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길거리를 보면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교회가 진짜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카페나 이런 곳은 분위기가 좋으면 그 집은 대박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위기만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정말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와 시설과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고 끊임없이 관심 속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관심과 기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중보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관계가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 지체들이 생각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잘하지만 정작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만날 때마다 평화롭게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정말 서로를 위한 기도로 강력하게 묶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감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할 때마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현재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감사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앞쪽 말씀에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아주 규칙적으로 또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3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서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는 1세기에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삼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 이단 종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신흥 이단 사상들의 침투의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인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야 되겠다라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후반부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먼저 다른 것들 다 제껴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결국 정금과도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슴을 졸이며 걱정하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중에서 현재 감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가장 최선의 사건이며 지금 나에게 일어난 때는 가장 최선의 시기이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만났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분명하였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밝히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은 표현이 좀 어색하게 번역되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되게 거듭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였고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구약 성경의 절개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심지어 천사 숭배까지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키고 심지어 천사 숭배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할 다른 구원자가 와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단 교주를 함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성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실천하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랑을 보여주며 행동하고 실천하였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초대 교회 때처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챙겨주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랑은 어떠한 특정한 그룹만을 사랑하는 치우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며 서로 함께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때에 주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교회를 보면 사이가 멀어진 관계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경하고 공격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성교회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관계가 청산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빨리 화를 품고 계시면 빨리 그 화를 삭히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송교회를 향한
우리 사성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한 소망이란 점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요, 간직하다, 비축하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에 쌓아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은 열문화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문화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문화를 수건에 잘 싸서 땅에 묻어둘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쌓아둔다라는 단어는요, 땅에 묻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것을 어디에 묻습니까? 바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든지 땅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을 지키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오직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늘에서 받은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만 그 보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과 목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 건강하고 자식 성공하고 내가 행복한 그런 삶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분명하였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믿음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로 묶여 있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성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이 사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